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막 내 마음대로 했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안에서 뭔가 제재가 와요. 절제가 와요. 절제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이 무디어가 내 마음대로 해도 양심에 제재나 절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주님이 싫어하는 일은요, 제재가 와요. 책망이 와요. 찔러요, 양심을. 절대로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옛날 습관대로 꾸역꾸역 하다 보면 영 안에 맛이 전혀 없어. 답답해져요. 기쁨이 싹 사라져요. 그러나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주님이 평안을 다시 주시고 이제는 옛 방식으로 살지 말고 옛 생명 안에서 살지 말고 주님 주시는 새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라.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은요 달라지는 거야. 사망적인 요소, 주님이 싫어하시는 내 남편이니까 남편 싫어하면 당신이 싫어하면 나 안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나의 생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싫으면 난 안 하겠습니다. 왜?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고 나도 그러면 나도 기쁘니까. 당신이 기쁘면 나도 기쁘니까.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요 점점 바뀌어요. 그분의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 뭘 기뻐하는지 모르니까 내 멋대로 계속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하나둘 그분의 기뻐하시는 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이 사람은 바뀌어 갑니다. 처음에는 외적인 언행이 바뀌어 갑니다. 나중에는 드디어 속 사람의 생명이 바뀝니다. 어제 우리는 안팎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바깥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사람이, 속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규제하지만 나중에는 이 속에 있는 나의 모든 생명의 형태가 그분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므로 이제는 완전히 생명이 바뀌고 완전히 속사람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분의 어떤 생명, 분량, 그분에 속한 어떤 것이 내 안에 자꾸 더해지고 넘쳐나는 걸 말해요. 그것을 가지고 성숙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자꾸 들어와서 그분에 속한 성분이 자꾸 점점 확대되는 것. 그것이 능력이에요. 은사예요. 그래서 그분을 자꾸 부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막 하려고 했을 것도 없고 그냥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그냥 되는 거야. 그분을 자꾸 부르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내 안에 자꾸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주 미워하던 일이, 아주 싫어하던 일이, 불평불만이 있던 일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하는 영이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도록 저절로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능력 달라고 막 부러지실 것도 없어. 그분이 오시면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분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사단들은 벌벌벌 떤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잘 몰라요. 마귀는 그것을 정말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급선 뭐가 뭡니까? 그분을 여러분 안에 자꾸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사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죽어야 그분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 때도 있고 그리스도를 살 때도 있는데 너무 많이 지금까지 나 자신을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다시 부탁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제3자 입장에서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봐요. 여러분 어른들이 자기 생활을 편견 없이 주님 앞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생각하고 내 밖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하나 점검을 받을 때 주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언행들인가? 아니면 주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내가 하고 있는가? 최소한 우리는 어른이 됐으니까 내 생활을 주님 앞에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니까.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려니까.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어떤 대가를 치르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십자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점검해 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 나갈 때 정말로 속사람이 익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 이 세 가지가 주님의 뜻에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부터 먼저 봅시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그 생각을 싫어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건 완전히 주님과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나타내고 있는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 생각을 잡고 있어요. 사람이 약하면 어떤 생각 하나도 거절을 못합니다. 더러운 마귀 예수피로 물러나라. 더러운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종종합니다. 자꾸 합니다. 마귀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끈질기게 우리에게 생각을 막 쑤시어 넣습니다. 이거를 거절하지 못하면 너무너무나 약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나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마귀한테 짓눌리고 따라가면요 마귀가 시킨 대로 생각하는 거야. 오만상. 그래서 나는 전번에 설교할 때 나쁜 생각을 계속하는 것을 다른 말로 똥바가지를 덮어씌운다 나 그랬어. 완전히 생각이 똥바가지를 팍 덮어씌우는 거야. 주님 보시기 엉망이 돼버린 거야. 각오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을 하지 않겠다. 무슨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때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냐 주님 주시는 생각이냐 내가 이것을 점검을 하겠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생각을 하겠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단호하게 철저하게 거절하겠다. 더러운 마귀 물러나라. 이러면 이 사람은 출발이 좋은 거야. 이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겠다. 주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그것을 절대로 싫어하겠다.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난 마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나는 하나도 안 기뻐. 배가 아파. 쌤이나. 이건 마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시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주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한 심령이 되는데 나는 무감각해. 좋다고 그냥 지내. 이거 너무나 철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일치하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일치하는 거.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분노하시면은 내 안에서 분노가 탁 일어나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지금 작당을 부리고 있으니까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없다 이거야.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을 때는 주님이 분노하심을 따라서 내 안에서 주님이 똑같이 주의 분이 탁 나갈 수 있어 줘야 돼요. 민수기 25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더라. 근데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엉뚱한 이방 여자 기생 같은 여자 하나를 데려가지고 히히닥거리면서 텐트 속으로 음란한 짓을 하려고 들어갔어.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끌고 들어갔어, 여자를. 다른 사람들 보고 있어. 심지어 재밌겠네 이러고 있어. 비누아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똑같이 비누아스 안에 탁 들어왔어요.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분노가 딱 일어나가지고 창을 들고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남자 여자 두 다리 그 자리에서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응징했어요. 처단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심으로 하나님이 끊기를 원함으로 내가 하나님 대신에 분노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끊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끊어버린 거예요. 단호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래도 미지구리 저래도 모르겠다. 마귀가 와서 막 다 휘져서 그냥 그래도 몰라. 우리 뭐 애들 뭐 우리 식구들 뭐 다 잡아가든지 뭐 다 볶아 먹든지 뭐 뒤죽박죽 우리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든지 몰라. 나는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교회는 어떤 상황인지 난 몰라. 관심 없어.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상황을 볼 줄 알아요. 비나스는 그래서 주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진노하셨어. 하나님의 노가 막 불이 붙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의 불로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고자 그에 가실 때 하나님보다 먼저 주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비나스가 일어나서 그 장본인 두 사람을 먼저 하나님의 분으로 탁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하나님의 분노가요 착 가라앉아버려. 하나님의 분노가 진정이 돼버린 거예요. 비나스의 분노는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동생이 큰 잘못을 했을 때 형이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노하셨어. 동생이 잘못해. 아버지가 이제 매를 찾아가지고 동생을 때리려는데 형이 나서가지고 야! 너 그런 짓을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몰랐어? 아버지가 지금 매를 찾고 있는데 형이 막 먼저 동생을 팍 나무라는 거야. 너 매 맞아야 돼.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큰 회초리 찾아가는데 작은 회초리 찾아가 동생을 종아리를 탁 때리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이런데 아버지가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어. 동생을 무릎을 아버지 꺾여놓고 잘못했다고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 근데 동생을 안 쳐줬지. 형도 저도 무릎을 꿇었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조금 전에 화가 났어도요, 아버지 화는 당장 풀리게 돼 있어. 왜? 이 형 마음에 동생이 잘못된 걸 알고 아버지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동생을 먼저 나무래버린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은 주님의 진노를 그러므로 진정시켜 드릴 수 있고, 모르면은 하나님의 분노를 도로 막 더 불을 붙이나 점점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어. 몰라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천방지축이야. 끝난 사람이다. 주님하고 나하고 같은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말하는 것을 주님의 생각을 말하게 하소서. 목회자들이라면 주님의 비밀을, 주의 진리를 내가 대언하게 하소서. 주님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알고자 하는 그러한 진리,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깊은 생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함으로써 주님도 시원하시고 나도 시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잘 자라서 하나님의 신실한 천국의 기둥들, 일꾼들로 만들게 하소서. 못 먹으면요 누구나 병이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설교한 설교 테이프가 현재 180개예요. 부흥회 한 거, 라디오 설교한 거, 주일 낮 밤 합쳐서 180개. 나는 집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집사님들, 하나님이 우리 예창교의 말씀을 기뻐하시니, 주님이 예창교의 말씀을 인정하시니, 나는 그 전에 참 내가 듣고 은혜 받은 목사님들 설교를 자꾸 복사해가지고 이거 듣고 은혜 받으시오, 이거 참 말씀 들어봐요, 집사님한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 난 자꾸 돌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종아, 그 테이프 그만 복사해라 그러셨어. 그럼 어떻게? 네 설교를 복사해라 이제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높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난 내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없습니다. 왜? 내 스스로 높아지는 건 마귀의 본성이라는 걸 나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목사도 설교 복사하지 마라. 그거 설교하면 그 사람 그 교회에서 설교한 거 복사하게 하라. 너는 예창교에서 설교한 너의 설교를 부지런히 복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집사님들에게 말해요. 집사님들, 말씀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아무리 안 들어도 예창교회 테이프 180개 중에 하루에 한두 개는 반복하면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개만 들어도 여러분 1년에 그 두 번밖에 못 듣습니다. 그렇죠? 그 테이프가 자꾸 또 나오는 거야. 이번 부흥회 하면 10개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한 주에 2개, 3개씩 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건강한 말씀 먹는 거는 자꾸 나오는데 도무지 일주일에 한 개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쭉 메말라가요. 영양실조가 돼요. 부지런히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성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전체적으로 완전히 철들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대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하고 자꾸 딴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철이 들어가지고 일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할 때 평안하면은 그분을 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막 내 주장을 팍팍 말하지만 여러분 안에 평안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틀린 겁니다.
대단히 쉽습니다. 그 구별하는 거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확신 있는 말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때는 그분이 내 안에서 보장을 해요. 찬성을 해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 정말 평안이 있어요. 확신 있게 내가 말을 탁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하고 반대되는, 심지어 마귀가 주는 말을 할 때는요, 내가 옳다고 말은 하지만은 완전히 기쁨이 이루어져. 성령이 싹 사라져버려. 징계력이 팍 와버려요. 답답해 어두워져요. 이걸 파악을 못하면 계속 나가는 거야. 죽어도 난 몰라. 지옥 쪽으로 막 나가는 거야. 이만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있다는 것은 불행한 거다. 당신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돼가지고 점검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주님, 내 안에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말이 떠오르더라도 나는 내 자신의 말은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은 감사할 때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심정과 여러분의 심정이 같아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서 어제 말씀드렸죠. 황량한 예루살렘의 상황,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쁜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절에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 입맛이 다 떨어졌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이 원수들에게 밟혀 황량하게 되다니.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느헤미야 안에 와가지고 울며 금식을 했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느헤미야가 몇 달을 계속 금식한 거야. 이 얼굴이 완전히 갚버렸어. 기쁨이 싹 사라져. 누가 봐도 병든 사람 같아. 뭐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살 맛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신데 나는 히히덕거리고 있을 때냐,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왔네. 밥을 먹지 못하니 금식하면서 내 마음에 그것이 계속 걸리고 있으니 그것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를 계속하는 거야. 느헤미야여,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에게 꼭 일치하는구나.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그냥 두겠습니까? 왕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어야 유다 총독을 임명받았습니다. 가서 네가 소원이 뭐냐? 예루살렘의 황망을 보고 네가 마음이 아파하느냐? 가서 재건하라. 그럼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놀라운 불가사의야. 옛날에 기구도 전혀 없고 연장도 전혀 없는 그때에 53일 만에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벽을 전부 다 새로 쌓았어.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하기 힘든 일이야. 얼마나 느헤미야가 강력한 영을 가진, 주님과 일체하는 심령을 가진 종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종들을 필요로 합니다. 내 먹고 살기에 바쁘고 내 생각대로 짓거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망나니같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일체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있으면 집이 탁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 몇 명만 있으면 교회가 딱 살아버립니다. 그 교회는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간절함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탁 보장합니다. 탁 서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참 가면은 복도 많이 더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종을요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목회할 마음 있게 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라디오 설교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해 오는 동안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감으로서도 엘리야는
끝까지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먹였듯이 내가 목회해 오는 동안에 코비드 때마다 가장 어려울 때마다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은 까마귀 성도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천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용기와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에게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성도가 있는 반면 완전히 입맛 다 떨어지게 만드는, 목회 신물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 서울에서 목회할 때, 금산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안 되죠. 왜? 금산에 지가 내가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미국 가서 한 10년, 20년 뒤에 옛날에 금산서 목회할 때 뭐 이래 할 수 있겠지, 나중에는. 그럼 지금은 금산서 목회하니까 이제 서울서 목회한 걸 이야기해. 이야, 그 집사들이 들어왔는데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도 없어. 얼마나 센 집사가 들어왔는지, 여자 집사들이 막. 보긴 좋은 것 같지? 너댓 명이 패거리로 들어왔는데, 아따, 개척교회, 지하실 개척교회 막 사람 거의 없다가 너댓 명이 들어오니까 막 사는 맛이 나더라고. 목회 맛이 막 나더라고. 웬걸 나중에 보니까 시어머니들이 들어왔어. 완전히 찔겨. 막무가내야. 근데 보니까 은산도 받았어. 새벽기도 하면 막, 아이고, 나도 막 떠듬떠듬 하는데 막, 목회 초기 나도 떠듬떠듬 하는데, 여 앞에 앉아있고 막,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막, 방 안으로 막 해제키는데 막, 아이고, 사모님 뒤에 앉았고, 나 앞에 준혁, 앞뒤로 준혁 다 들게 만들어. 정신 하나도 없어.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이나 나나 은사도 못 받았거든, 아직도. 별로거든. 그게 딱 잡으려고 하는 거야. 주인도 털려고 그래. 희한하지요. 사람들이요, 봉사하면은 희한하게 교만해지기 쉽더라고. 헌금을요, 뭉태기 하면은요, 교만해지기 쉽더라고. 나는 그걸 봐왔어요. 어디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는데, 사모님이 보니까 완전 생짜배기거든.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생짜배기인가 하면은 내가 그때 목회 초기인데 나 만나고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생짜배기인지 알아야 돼. 기도하라니까 기도도 못할 그런 신앙 수준에서 사모님이 됐어. 그렇게 집사람들이 보니까 사모가 생짜야. 그렇게 막 가지고 노는 거야. 이거 해요. 저거 해요. 다 버리고 이제. 그래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사모가 그래 되겠어요? 또 이러네. 한 번은 저 의자가 이런 식으로 의자가 있는데 사모님 일로 좀 와봐요 그러더라고. 여자 집사가. 그리고 앉아봐요 그랬더니 내가 옆에 있는데 그래 어떻게 사모를 해요? 이러더라고. 내가 내 귀로 들었으니까 하는 소리야. 그 집사 이름도 지금 생각나. 미안하지 말은 이름은 뭐 할 못해 난. 이야 완전히 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우리 사모님하고 내 마음에 대못이 가서 팍팍 박히는 거야. 이야, 이 목회라는 게 참 이런 거구나 싶어. 나는 막 목회 맛이 떡 떨어져 버리고 사모님은 막 죽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그거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야. 당해봐야 하는 거야. 자기는 모르고 그러고 있지만은 당하는 사람은요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사모님이 하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어. 맨날 울어. 계속 울다가 계속 울다가 그 일을 당한 것이 2월 달쯤인데 6개월 뒤에 8월 달에 하늘산 기도 청평에 그 하늘산 기도를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애통한 심령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방 안에 은사가 왔어. 할렐루야. 덜덜덜덜 시작하는 거야 이제. 덜덜덜. 아유 기도를 갔다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막 앞에서 막 알랄랄 하다 뒤에서도 우리 사모님이 막 덜덜덜덜덜 막 시작하는 거야. 이 상황이 좀 달라져.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터지니까,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더라고. 그때 목회하면서 생각하면 사모님하고 나와 얘기할 때, 여보, 참 그때 어느 집사님 우리 지금도 생각나? 참 우리 목회 중에 참 잊을 수 없는 집사님이야. 야, 역시 그때 그 지하실에 살 때 그 집사님은 까마귀 집사님이야. 계속 물어도 날랐어. 하나님이 그 집사님 안 보냈으면 우리 참 몇 식구 그때 굶어 죽었을 거야. 자, 그런 집사님들이 있어. 썩썩이는 집사님들도 있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울 목회 정리하게 하시고 대전으로 해서 13년째, 12년이 만 12년 지났습니다. 금산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사모님에게, 여보, 당신은 은사를 받아서 감사하지만 그 은사는 더 개발이 돼야 돼요. 그 은사가 끝이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당신이 거기서 머무르면은 언젠가는 또 때가 되면 또 똑같은 괴로움이 또 와요. 영적인 괴로움. 은사를 더 받으셔야 돼. 여러분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더 올라가서 더 받고 더 높아지고 더 강력해지고 계속 성장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대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통변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40일 작정 기도하여. 사모님 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받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 말씀을 13년 됐는데도 난 생각이 나요. 저보고는 40일 작정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역을 더하리라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이 작정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사모님 은사를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작은 목회에 힘을 얻고 날개를 달고 주님 보내주시는 지적하시는 금산 이 자리 그리로 가라. 그래서 그 자리를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기 와서 오늘까지 12년 이상 되는 13년째 목회를 하면서 저의 목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기왕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쁜 신앙생활 하셔야 돼. 이제는 십자가가 뭔지 성육신의 원칙이 뭔지 오늘 아침에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나는 내려놓고 나에게서 나온 거는 이제는 부정하고 이제는 그분을 높여야 돼. 아직도 철이 안 들어가가지고 내 멋대로 짓거리고 주님이 싫어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은 계속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징계하시게 돼 있어요. 징계가 감사한 겁니다. 왜? 매질 안 하고 이래도 이래도 가만히 놔두면 버리는 거야. 내놓은 자식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자. 할렐루야. 저는 압살롬 라디오 설교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한 구절 말했는가 하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쫓아왔습니다. 압살롬 앞에 압살롬이 보면은 다윗은 아버지면서도 왕입니다. 압살롬은 두 가지 반역을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반역했고 왕에 대하여 반역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반역이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갔지만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중요한 거야. 만약에 다윗이 죽었더라면 틀림없이 압살롬은 잘됐다, 너희들 수고했다, 전부 상 받아라 막 그랬을 거야. 그만큼 독한 압살롬이야. 그러나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과연 다윗이야.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나를 미워했지만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일 마음이 있겠냐. 그러면서 계속 울었어. 내 아들 압살롬아, 계속 울었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 안에는 이런 마음이 없는가? 나는 남을 향하여 독한 마음, 죽이려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은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압살롬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고, 다윗의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정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겁도 없이, 자기 아버지를 겁도 없이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어.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려고 그랬지, 밑에서. 자기 위에서 또 누가 자기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사울 왕이 또 자기를 또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은 평생 보면요, 정말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이야. 근데 하는 거 보면 십자가를 잘 통과했어.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그 심정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다윗은 참 십자가를 잘 통과했어요. 다윗은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고에 인정하시는 종이. 사울에게서 나오는 거는 성경에 보면 맨날 악한 영이 나와. 살기가 나와. 시기하고 막 질투해. 마귀가 막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야. 저놈 죽이라고. 그 다음 뭐예요? 제사장들도 죽였어요. 80명씩. 다윗을 한 번만 죽이려는 거 또 죽이려고 그러고 또 죽이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는 전혀 사람을 살리거나 사랑이 나오지 않고 계속 살기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는데 전혀 아말렉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아말렉은 육성을 말해. 너 육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악령에 사로잡히게 돼. 그러나 대강만 정리했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주의 종들이 여러분 보고, 집사님 이렇게 하시오, 이거 주의하시오. 그 말은 뭡니까? 이런 걸 제거하지 않으면, 아말렉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그럴 때 대강 하면은 사울고치 돼버리는 거야. 사울은 그냥 시부리기 한 것만 몇 개 그냥 진짜 백인 살려뒀어. 육성 가운데 진짜 고약한 거 이걸 살리더만 사울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당장 쪼개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같은 것, 이것이 오늘 새벽 시간의 주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육신의 원칙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계속 일치해 나갈 때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입지를 얻습니다.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존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당장의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만 딱 더하고 마칩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나와요. 저는 정말로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야곱의 말년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넘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중에 총리감이지만 요셉은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 아버지의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왜?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에브라임과 머나세. 누가 장남입니까? 머나세가 원래는 장남인데 영적으로는 에브라임이 장남이 됐어요. 맞죠? 장남은 장자라 그럽니다. 장자. 야곱은요 아주 성숙한 하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됐어요. 계속 십자가에 달려있다 보니까 성분이 점점 하나님의 성분을 하나님이 계속 만지다 보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안팎으로. 야곱이 거기 있는 것은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눈은 어둡지만 영적으로 너무너무 밝았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있을 때 진짜 축복이 나간대. 세상 말로 거도 안에 드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이래가 축복해가지고요. 그 축복은 할 거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있으면서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야곱은 정말 그리스도의 분량, 넘치는 분량, 철철 넘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여기 오른손이 있고 여기 왼손이 있습니다. 요셉은 머리가 좋습니다. 야곱의 오른손 밑에 누구 머리를 갖다 대야 돼? 머나세 머리를 갖다 대요. 야곱의 왼손 밑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갖다 댔어요. 요셉은 머리가 좋아요. 그냥 너 가서 할아버지한테 축복받아. 그게 아니야. 딱 데리고 아들 두 놈을 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오른손 밑에 머나세 딱 갖다 놓고 아버지 왼손 밑에 에브라임을 딱 갖다 놨어요. 참 눈이 어두운 야곱은요 탁 팔을 십자가를 했어요. 각계표를 딱 했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야 돼요. 그 누가 봐도 머나세가 장남이야 그 당시에. 그 노인이 눈도 어두운 노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축복하는데 딱 팔을 어긋맞겠어. 두 손자를 축복했어. 아버지 이쪽이 장남이에요. 손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나도 안다. 가만히 있거라. 요셉하고 야곱하고 여러분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은 아버지 때문에 어림도 없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그만큼 분량이 올라가고자 하는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나는 이것을 갈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넘치소서. 야곱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 하나님이요 오늘날 나를 만드소서. 이 야곱이 말하는데 창세기 49장은 성경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것이 뭐냐 물으면 창세기 49장을 보십시오. 이거 뭐 우리 같은 목회자들도 이걸 건드리지도 못해. 하도 높고 깊어가지고. 설 말하면요 그 창세기 49장을 다 버려놔버려요. 목회자들이. 건드리지를 못한다니까. 차라리 이사야 예언이나 에스겔 예언이나 예레미야 예언, 다니엘 예언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의 창세기 49장은 건드리지를 못한다니까. 종들이. 이게 뭔데? 야곱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높고 깊고 오묘한 것을 말해놨기 때문에 참 놀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또 십자가, 야곱 같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다루움 받는 종이 된다면은, 네가 전적으로 주님께 너 자신을 맡긴다면은 하나님은 너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한번 하나님께 네 자신을 던져봐라. 투자해봐라. 맡겨봐라. 뺀질뺀질하지 말고, 네 계산만 하고 있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놀라운 변화, 특별히 이런 성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제 성경은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둘째 날 두 번째 시간, 우리 성회 전체적으로 말하면 세 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관하여 보여주시고 우리 자신의 상황과 상태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음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식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같이 지음받지 않았고 하나님같이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질 때는 영과 혼과 몸이 육입니다. 세 부분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은 제일 안쪽에 있고 영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혼입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물질계를 접촉하고 혼은 이 마음의 상태, 남과 마음의 상태를 접촉하고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근데 사람은 세 부분으로 지어졌지만은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람의 몸 안에는 사단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 사단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사단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지만 사람이 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단의 사주를 받아 마귀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는 심지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면은 사람의 영은 죽어서 하나님과 도무지 교통이 안 됩니다. 사람의 혼은 오염이 되어가지고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하고, 그 다음 감정은 제멋대로고, 의지는 삐뚤어지고, 사람은 아주 고약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마귀 집, 귀신의 집이 되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에게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갔는가 하면은, 한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돼지 몇 마리에게 들어갔어요?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끔찍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무지무지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이 덮어 씌면 끝도 없이 귀신하게 덮어 쓰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할렐루야. 철저하게 자백하고 씻김 받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때가 덕지 묻듯이 귀신이 붙은 데다가 더 달라붙고, 똥바가지 덮어씌는 데다 거기다 더 덮어씌고, 갈수록 이 사람은 상태가 점점 악하여져서 나중에는 잘못하면 회개도 못할 지경에 가버린다. 사울과 같이 돼버린다. 가인과 같이 돼버린다. 가룟 유다 같이 돼버린다. 하나님 보시기에 끝난 인생이 돼버린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번 주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연하여지고,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할 때 그릇을 준비하고, 이 특별한 성회를 마련했을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은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12장 50절에 보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부분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깊이 오는 바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땅에서 육체 안에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땅에 육체 안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주님이 받을 세례는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 뒤에 뭐가 옵니까? 부활이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성육신되어 육체 안에, 죄의 모양의 육체 안에 갇혀 있었으므로 그분은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만약에 임금이 민심을 살펴보려고 가장하고 평민 복장을 입고 빈민굴에 가서 한 달, 두 달 살아봐요. 그 궁궐에서 살던 임금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답답함을 감수하고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실상을 알기 위하여, 민심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민굴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거야, 임금이.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죄 많은 육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갇혀버렸으니 해방될 때까지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읽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일치가 될 때, 공감이 갈 때, 주님이 그 성경을 쓰게 하실 때에
주님의 그 마음이 나한테 그대로 전달될 때 나는 성경을 이해를 한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너무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고 넘어가고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해설하고 해석하고 주님의 마음은 만지지도 못하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나는 성경을 안다, 읽었다 이렇게 말함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어떤 역사, 성령의 부음바 이런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이 마음이 아주 강팍하게 되었어. 악하게 되었어. 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어. 몸은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 육체 안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마귀만 보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그래서 이 육체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사단의 집이 되어 아주 딱딱하고 냉정하고 거역적이고 반역적이고 그런 사람의 육체예요.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은 육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가장 깊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영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긴 오셨지만 우리가 생각이 주님 앞에 복종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같지 않고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짓거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면 부부가 되었는데도 남편은 제쳐놓고 부인이 지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여기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갇혀버렸다. 당신이 오긴 왔지만 꼼짝 말. 제일 안에서 꼼짝 못하고 갇혀버려요. 2000년 전에 성육신 되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 안에 성육신 되셨어요. 2000년 전에 사람 안에 들어오셨던 그분은 오늘날은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은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제어하고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그분은 영 안에서 삶, 하나님을 삶, 그것이 어떤 것인가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최고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 모델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너희들 그분같이 살아라. 그분은 완전히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오셨지만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제어하고 부패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되는 순종하는 겸손한 온유한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셨단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의 영은 완전히 해방되어 그분은 하나님을 바로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라.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영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뭐라는가 하면 내가 네가 영접을 해서 오긴 왔다마는 내 네 안에서 답답해 죽겠다. 나를 해방을 시켜다오. 네가 나를 영접해서 내가 온 거지.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신랑으로 모시겠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네 안에 들어온 거지. 근데 나를 가다 놓고는 한 번만 밖에 들어갔다가 내가 나오면은 문을 닫아 놓고
네가 주인 노릇하고 네 마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어디 서서 두드리노니? 깜짝 놀라야 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우리 문 밖에,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까지 두드리는데 10년을 두드리고 20년 두드리고 100년을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열어주질 않아요.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하여 열질 않아. 그래 주님을 바깥에 세워놨어 그냥. 완전히 주님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첫째, 주님을 환영하여 계속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고, 둘째,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가다놓지 말고 입을 묶어버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어떤 의사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뜻을 나에게 보이시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안에서 왕노로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지위를 내어드리고 주님 뭘 원하십니까? 항상 자백하되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일 자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하루 변화가 되어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갇히지 않고 조금씩 지위를 넓혀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서 그분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분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해방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시 강조하건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할렐루야. 우리는 혼과 육이 딱딱해가지고 아직도 주님을 가다놓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영의 해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첫째, 십자가가 뭔지 너희들 봐라. 두 번째, 미랄이 어떻게 심기워져서 미랄이 어떻게 죽어 싹을 새로 내는지 보아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영원히 사람 속에 계신 게 아니고 33년 반만 계셨어요.